오늘 성경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의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으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았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할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저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그 이름을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오늘 세상적 관점에서도 피어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찬원 목사님 나오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들 그런 가족들 또 영상으로 예배한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토라라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그 언약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토라, 유대인들의 토라라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창세기 하면은 창조의 역사가 있고 또한 4대 족장의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족장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은 너희가 믿음대로 살라 이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실질적으로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믿음. 야고보서에 보면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사실 믿음의 반대가 뭘까요? 불신이거든요. 믿는 것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근데 불신하는 것은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신뢰함이 깨어지면 불신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 사고 난 이후에 저는 몰랐습니다만 그 참 제 치료 과정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느냐 이거예요. 이런 역사를 많이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확신 있게 나아가는데 때로는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많죠. 저도 이제 태어난 다음에 들었습니다만 저희 큰아들하고 제 아내랑 저를 놓고 많이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응답들이 있었대요. 근데 엄마는 그 아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남편을 바라보고 또 그것이 어떻게 치료되어질까 이런 과정들 이거 보고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희 아들이 엄마 왜 이렇게 흔들리냐고 믿지 못하냐고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이렇게 강조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제가 태어난 다음에 이제 역전이 됐어요. 저희 아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너 아빠 병원에 있을 때는 네가 날 가르치더니 이제 내가 너 가르치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게 믿는다 하면서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목사인 저도 흔들릴 때가 있고요. 사모인 제 아내도 흔들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믿음이라는 게 제 삶에 있어서 목사지만은 현재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게 있으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가 된다? 이거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이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딱 가지면 이것이 성경적 근거가 있는가 이거 살펴보면 돼요. 하나님 말씀인가 이거 살펴보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걸 만들어가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이거든요. 그것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되느냐? 행하시길 바랍니다.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실천하려고 하니까 두렵다는 거죠. 제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딱 올라오자마자 제 아내한테 첫 마디 한 게 나 이번 주 토요일에 퇴원해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겠다고. 저는 그 당시에 몰랐어요. 오늘 본문에 사라와 같이 제 아내는 속으로 웃었대요. 아니 의사들이 한 달 살이 하라고 해서 한 달 살이를 해가지고 왔는데 남편은 딱 올라와가지고 토요일날 퇴원. 그러니까 화요일날 밤에 올라와서 그 주 토요일날 퇴원하겠다고 하니 이게 믿어지겠어요? 아니요. 불과 열흘 전만 해도 중내산에 생사로 가던 사람이 그날 저녁에 딱 지켜보니까 막 끙끙 앓고 마약 진통제가 없이 잠이 못 자는 사람이 토요일날 퇴원한다고 하니 믿어지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 주시니까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저는 뭐 했겠어요? 제가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것은요. 6월 11일 날 토요일 날이거든요. 12일이 주일이었어. 우리 김보미 전사님 설교한 날. 그 19일 날이 뭐냐? 주일 날이었어요. 우리 이효한 전사님이 설교한 날. 그리고 제가 21일 날 일반 병실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그주 토요일 날 퇴원했는데 가장 견딜 수 없는 게 2주간이었어요. 지난번에도 간증했습니다만 아니 군대에서도 교회 보내달라고 데모했던 사람이 중환자실에 있다고 교회 못 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핵심이 뭐냐? 관점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관점이 아니고 누구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고 내가 퇴원해가지고 뭐 하느냐 이것보다도 이것도 솔직히 뭐 인간인지라 있었겠죠. 그러나 거기에 관점은 빨리 늘푸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그리고 토요일에 퇴원하고 와서 보니까 우리 보았잖아요. 2 목사님이 다 이 자리에 계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든든한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갖고 행하면은 하나님이 산을 옮기는 큰 능력을 예비해 두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 가운데 싸우느냐?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 싸움 가운데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버스를 타는데 여러분 불신하고 타는 분들 계세요? 운전자가 뭐예요? 이 버스가 이미 다 정비를 마치고 또 운전자가 음주운전도 안 하고 무사히 내 목적지에 데려다 줄 것을 믿고 타잖아요. 불신하고 타는 사람 있어요? 또 아내가 또한 엄마가 식사를 예배 두고 줘서 했을 때 의심하고 먹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식당에 가서 우리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불신하고 식사한 적 있습니까? 없거든요. 또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을 때 의사들이 처방하고 주사를 놔주잖아요. 의심하고 맞은 적 없어요. 또 약국에 가서 약사들이 약을 줘줄 때 그 약이 내게 유익한 약인지 좀 해악하는 약인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먹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은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멜대셈에 풍랑이 있는 바다를 살아난 다음에 몰타라는 섬에 여러분 머물렀을 때 독사가 나와가지고 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그 풍랑 가운데서도 살아났는데 이곳에서 독사에 물려 죽는구나. 그때 바울이 한 일이 뭡니까? 해독제 찾으러 뛰어다녔나요? 툴툴 털어버리고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때로는 불신하고 비웃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사전에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마음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우리 삶 안에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내리면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그 단어 앞에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그라는 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이게 믿음이라고 예를 보면 이게 그 믿음이라고 여러분 믿음이라고 봅시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원어를 분석해 보니까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게 너의 믿음이다 이거예요. 너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을 딱 받으면은 하나님은 이제부터 너의 것이다. 여러분 이거 체험되세요? 오늘 이걸 발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신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내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 믿음이 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그 믿음의 창조적 역사를 이루어져 나가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주는 건 너를 창조해 내겠다 이거예요. 너의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내겠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돼 있어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천국 가는 백성은 의인이라고 지칭하고 있거든요. 근데 의인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비결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없이는 천국 갈 수 없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솔직히 죽어보니까요 다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왜 내가 죽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저에게 작은 믿음이 뭐냐?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걸 믿으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깨어나서 보니까 이제는 뭐냐? 믿음으로 살 때 이제는 바라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불신하지 않고 다시 합시다.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누구만 의지하자고요? 하나님만 의지하자. 저는 이번 그 74주년 국군의 날 행사한 영상을 어제 국군의 날이었죠. 영상을 쫙 봤어요. 1시간 한 40분 정도 되는 행사들을 쫙 봤는데 참 우리나라 그 군인들 뭐 이런 거 쫙 봤어요. 그리고 딱 보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어요. 군인들이 충성을 다해서 하는데 우리나라 군인들은 좀 자유롭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런 행사에 젊었을 때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은 교련 있잖아요. 학생들도. 저희 고등학교가 뽑혀가지고 저도 광화문에서부터 용산에까지 행진을 했어요. 한번. 고등학교 때. 그런데 교련복 입고 행진한 적이 있었고 군대에서는 저는 이제 시범단에 뽑혀가지고 키가 크다고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오와 열 이 줄 맞추는 게 아주 칼같았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근데 이번에 행사를 보니까 한국 군인들 보니까요. 좀 이렇게 안 맞아도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냥.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든 게 저 북한군들 그 국군의 날하고 비슷한 행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은요, 걔네들은요, 걸어가는데도 이 발높이까지 착착 맞아요. 자루 잰 듯이. 그리고 나서 김정은 체제에, 우리가 보면 그 공산 체제에 아주 충성하더라고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그 양쪽 국가, 우리 남북한의 현실을 바라면서 기도를 했지만 그들이 믿는 그 믿음이란 게 과연 뭔가를 봤어요. 북한 사람들은요, 김정은에게 환호하는 것은 김정은이를 믿는 거거든요. 우리는 뭐 하나님도 믿고 뭐 우리 각자 개인의 주의 이거에 따라 신념에 따라 믿는 거고요. 이때 믿음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 안에 과연 핵심이 뭔가를 찾아봤더니 한 가지를 찾아낸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 공감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의견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 사상이 일치가 되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주장에 내가 동의한다 이렇게 되니까 그들이 목숨을 걸더라고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든지 간에 공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공감이죠. 이게 바로 신념이고요. 이것이 격화가 승격이 되면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막 우리에게 와도 내 마음과 뜻이 깨달아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비웃을 때가 많잖아요. 아니, 그것이 될까? 현실을 바라보니까 불가능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현재 여러분이 딱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0억씩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멘하고 믿어지면 뭐 하느냐? 외쳤다는 거예요. 되더라고요.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멘이 안 나니까 우리 100억 다 못 받을 것 같아요. 왜냐? 제가 저희 어머니가 충남 서천 분이신데 삼산리에 사셨는데 거기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한 농부 아저씨가요, 자기 하나님께 논을 다 바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자손들에게는 축복해 주실 거라고. 그런 믿음으로. 그리고 다 집이고 다 팔아가지고 그 당시에 믿으니까요, 얼마나 신념이 강했겠어요. 오갈 데가 없잖아요. 다 팔고 나서. 오갈 데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교회 사찰하라고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 교회 관리집사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로. 빈집이 하나. 그래서 거기서 생활했대요. 그래서 교회를 돌보면서 그렇게 생활한 거예요. 교회 다 바치고. 그리고 겸손하게 교회를 더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서천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보시더니 당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수의하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예요? 생활터전에서 교회에서도 월급 받죠? 사례금 받죠? 또 평일에는 가가지고 교회 학교 수의하니까 뭐예요? 또 거기서도 두이라고요. 자녀들이 거기서 자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서울에 다 유학을 보내가지고 성공도 해가지고 엄청 큰 강남에 그냥 엄청 큰 부자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갖고 희생과 헌신하고 행하였더니 자손 만대 역사에 남을 만한 믿음의 자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언제부터 잘 살았습니까? 이것이 그 어떤 한 분의 그 장로님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이 언제부터 잘 살아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시잖아요. 예, 불과 여러분이 젊었을 때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던 이 나라 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한국교회 어머니들이 기도하면서 믿음을 심었거든요.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했고, 그래서 세계에 부러울 것이 없는 대한민국으로 성장시켜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때가 돼가지고 성장하고 나니까
꼭 자기가 잘 되어서 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불신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신하면 사사시대와 같이 심판하시거든요. 잃어버리면 심판이에요. 저는 한국 민족이 다시 한번 이것이 회복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요 참으로 많아요. 근데 이 믿음에 있다 없다의 기준이 뭐냐?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하나할 겨자씨 하나이라는 게 보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씨앗 하나의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만 있어도 뿌리가 뽑혀 밭에 심기울하면 뽕나무가 심겨질 것이고, 또 산을 옮기라 해도 산을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건 참 놀라운 것은 변화를 갖더라는 거예요. 제가 받은 믿음과 여러분이 받은 믿음이 동일할까요? 아니에요. 믿음의 주체인 하나님은 동일하지만 역사는 모양과 역사는 여러분에게 보이는 나타남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믿음과 제 아내에게 주신 믿음도 다르고요. 우리 자녀에게 주는 믿음도 달라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만들어주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내 입을 끼올라 내가 채우리라 했잖아요. 여러분, 마음껏 입을 여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마 이것을 젊었을 때 깨달았다면 아마 더 큰 역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저는 청년 때부터 늘 이게 한 영혼이었거든요. 한 영혼. 한 생명을 귀하게 여겼거든요. 하나님 그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데 우리는 참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불신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론은 그 영혼 구원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흔들리면서 파괴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도 불신하는 자들. 그래서 믿지 않는 자, 불신자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 보면 신앙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신앙이 없는 자 그들을 보면 그리스도인과 대적자, 불신자를 상징해 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듣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믿음의 역사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도 배척받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어떤 사람은 그분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는 자들은 싫어함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에 갔는데 거기서 이사야서 말씀을 갖고 강론을 하거든요. 그때 여러분 그 원로 대신들, 회당의 원로들이 그 늙은 어르신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너가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이적을 여기서도 행해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이적을 추구해요. 믿음이 없고 뭐하느냐? 결과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을 보세요. 문둥병자가 나을 때 나사렛 예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잠자마라 해도 끝까지 외쳤을 때 뭐하느냐? 믿음을 갖고 외쳤을 때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들 믿음은 없고 나타내봐라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고 나서 말합니다. 너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이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내 형제들은 누구누구가 있고 내 자매들은 우리 집에 거주하고 있다. 이건 뭐예요? 우리 집에 시집 와가지고 살고 있다.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뭐냐?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병자가 치유되고 역사가 일어날 때 보면 신자들의 믿음을 보면요. 이걸 이겨내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결국 뭐냐? 현실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현실을 너무 직시하지 마세요. 왜 믿음 안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 되고 믿음 안에서 다운이 되는가?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그래요. 이거에 사로잡히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타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당면한 문제에 너무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현실 안에서 이 당면한 문제 가운데 눌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지금 목을 풀었는지 아까부터 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염려가 근심이 되거든요. 근데 믿음이 있고 언제든지 또 풀고도 생활할 수 있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작은 거 하나 푸는 것도 뭐예요? 염려 근심이 많았다면 풀 수 있을까요? 없어요. 풀고 나면 너무너무 편해요. 하나님은 세상의 의사들의 손길보다도 초월해내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너무 얽매여 있지 마세요.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거하고 문제 많이 얽매여 있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준 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말해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이 일어요.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니까 고무를 베고 주무시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파도가 있는 걸 보고 뭐 했어요? 무서워해요. 당면한 문제 생겼죠. 꼭 뭐 같은 거예요? 자기들 가운데 보면 어부들이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평생을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풍랑 이런 거 보니까 꼭 뭐 할 것 같은 거야, 자기들이 느낄 때? 물에 빠져 죽을 그런 심한 풍랑이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두려워했을까요? 아마 우리 늘 푸른 가족들 같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고 걱정 없이 같이 잤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무서워 떠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일어나서 지금 죽게 되었는데 뭐 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원어에 보면은 표현이 얼마나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합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풍랑을 보면서 잠잠하라 했더니 잠잠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두렵고 무서워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변하여 그 다음에는 완전히 그냥 그래 두렵고 떨리고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뭐 하느냐? 완전히 믿음이 떨어지고 불신하다 보면은 완전히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고 나서 결과가 없으면 뭐 때문에 결과가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내게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원망하잖아요.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귀와 우리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요, 이 종이 한 장, 여러분 성경책 제가 앞에 있잖아요. 요거 한 장 차이도 안 돼요. 요렇게 하면 믿음이 있는데 요렇게 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를 보면 여러분 보세요. 12명의 정탐꾼이 동일하게 정탐하잖아요. 출애굽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다른 장소 정탐했습니까? 동일한 장소 정탐했습니까? 동일한 거 맞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보니까 10명과 2명이 입장이 달라요.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네피림과 같이 큰 거인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거 고백하라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을까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셨으므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다수결의 가운데 보면 10명이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38년 반 동안 6개월 동안 방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고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땅을 차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역사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너희도 못 올라간다. 인간들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아세요? 성경은 이걸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니까 메뚜기와 같다 이래가지고 못 올라갑니다 이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너희들 38년 동안 반 동안 못 올라갈 것이고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라. 가데스바네에서 못 올라가게 하나님 하세요. 그랬더니 그 이번에는 뭐 한 줄 아세요? 왜 우리가 못 올라갑니까 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가서 그 가나안 땅을 뭐 하느냐? 차지하려고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뭐 합니까? 한 방에 오늘날 얘기하면 한 방에 패전하고 말아요. 그리고 실행량만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충분히 불가능도 가능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면 가능할 것도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뿐이 아니 성경 그거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게 하잖아요. 제가 몇 번 설교했지만 여리고성은요 산성이고요 이중 성벽 구조가 되어 있고요.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그 여리고성을 다 출토해가지고 증거를 찾았어요. 난공불락 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을 거치지 않고는 여리고 땅에서 가나안 땅 여당을 건너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땅을 길갈이한 곳에 베이스 캠프를 친 다음에 여리고성을 도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때에서 7바퀴 돌고 외치라 했잖아요. 외쳤을 때 그대로 준행하였을 때 뭐 하느냐? 난공불락성인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세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은 다 멸절하라. 근데 아간이라는 자가 그거 숨겨두잖아요. 자기 욕심대로 행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불신하잖아요. 그러다가 아이성에 가가지고 뭐 하느냐? 패전하잖아요. 패전할 때 뭐 하느냐? 여호수아가 실망이 빠져요. 그래서 좌절해요. 왜요? 그 큰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아이성에서 패전한단 말인가? 하나님 원망하겠죠. 그럴 때 하나님 뭐예요? 너희 백성 가운데 내 말을 준행하지 않은 자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시리가 빠지는 경우가 있으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제비 뽑아가지고 정확하게 그 범인을 찾아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명령대로 가서 아이성을 찾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믿음의 기준과 여러분 행함이 뭐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켜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 역사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엘리사 때 아람 군대의 공격을 받아요. 아람 군대의 공격을 받을 때 엘리사의 표적도 보세요. 내 눈에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보이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면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자들도 많잖아요. 거짓말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자들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실망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패전한 자가 아니고 믿음대로 실천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가 좀 쫙 정리해봤는데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믿음의 실천자들 보니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다 지금 설교 시간에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정탐꾼 사건의 여호수아 갈렙뿐만 아니고요. 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기생 라합. 여러분 믿음이 있잖아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사들 보세요. 기적과 표적과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잖아요. 기도원의 300용사를 볼 때 보면 참 놀라워요. 하나님 다 돌려보내라고 하잖아요. 현실을 바라볼 때 여러분 다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 명이 에워쌉니다. 성 안에서는요 여러분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기근의 시대에 보면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곳에서 곡물이 어제는 오늘도 우리나라로 한 사람은 그 곡물 1리터에 한 300만 원 했는데 내일이면 그거는 10,000원도 안 할 것이다. 믿어지세요? 아니 오늘 내가 30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곡물 요만큼 페트병 하나에 300만 원이래요. 그것을 내일은 10,000원도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면 믿어지냐고요. 우리가 성 안에 꼭꼭 갇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밖에다 뭐 해놓으신 거예요?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뭐 하는 거예요? 다 멸종시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바라보고 나가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처럼 정상인이에요? 우리처럼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요 문둥병자들이었어요. 부족한 자들이었어요.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사회에서 배척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성 안에서 죽을 바에야 나가서 맞아 죽던 나가 보자 이거예요. 나가 보자. 믿음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가봤더니 믿음의 역사에 증거 장소에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요 경험해 보니까요 우리가 큰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주일 예배에 나와봤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 축복 주시더라 이거예요. 말씀 듣다가 아멘 했더니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시더라 이거예요. 기도하다가 믿음이 생겼더니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더라 이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갔더니 뭐 로또 샀더니 로또가 뭐 내일 1등 됐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믿음 아니에요. 오늘 기대했더니 로또의 숫자가 딱 보이더라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로또가 아닐지라도 네가 필요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겠다 하면 내가 채우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살다고 살지만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믿음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에스더서를 보다가 저는 많이 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모략 가운데 다 죽음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모르드게와 하만. 그런데 에스더의 그 기도가 뭐예요? 죽으면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거 갖고 나아가서 왕과 만나잖아요. 근데 왕이 내게 뭐 해주길 원하냐?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리라 막 이러면 우리 같으면요 벌써 저 하만이라는 자가 우리를 모략해서 날 죽게 되었나이다. 자기는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에스더 그때 말하지 않아요. 입을 뻑 다물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해도 좀 입을 다물 때는 다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뭐합니까?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던 장대에 자기가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 때문에 무엇이 생기냐면 에스라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작은 거 놓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큰 그림 보세요.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땅으로 옮겨가실 때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었더라면 여러분 하만의 음모 두려울 것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시적인 하나님의 믿음의 삶 말씀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그래서 그 모르드 저기 하만의 음모에서 이스라엘 민족 구원해내고 불임절이란 절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불임절 절기를 지키거든요. 우리를 뭐 했느냐? 죽음에서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영혼들, 영상으로 예배한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내려고 힘쓰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했듯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동물의 왕국 보다가 그 달걀에서 알에서 새끼들이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죠 여러분? 그 알에서 새끼들이 나오는데 그 힘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여러분? 또 그거 깨가지고 나한테 신기했어요. 그런데 봄에 여러분 식물들이 이 얼은 땅에서 새싹이 나는 거 보셨나요? 학자들이 그걸 연구했어요. 자기 힘에 몇만 배의 힘을 써야지만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자녀를 출산할 때 보면 상고가 엄청난 거 아시죠? 그거보다도 더 힘들대요. 그걸 누가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것까지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죽는 것까지도 준행하시는 하나님. 그 외에도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를 보면 성경 구절 몇 구절만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뭐했다? 구원했다. 또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에 예수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은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또 17장에 보면은 믿음이 적은 영구라 진실로 이루느니 너에게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옮기라고 옮겨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4절에 18절에 보면 열한 제자와 음식 먹을 때 얘기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말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뭐하고요. 여러분 귀신에게 가인 눌린 자들이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길 바랍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믿음의 역사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의학이 발달되니까 우리가 많은 거 약들 먹잖아요. 근데 그 약들을 보면은요 서로 보완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화학약들 보면은요 우리 몸에 독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 그 독이 배설되어 건강함을 유지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 독이 잘못해서 붙어가지고 우리 몸 안에서 그것이 자라면은요 우리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할 때 믿고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도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9절부터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릅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19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극진하게 펼쳐까지 대접하잖아요. 천사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당시 유대 문화 가운데 보면 나그네들이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기 못해요.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문화거든요. 그래서 천사들이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들이 세 사람이 지나가다가 사람인 줄 알고 했는데 천사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앉아가지고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이에요. 그들이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당신 문화에서 남자들이 이렇게 대접하고 여자들은 수종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장막에 있나이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이맘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거 아브라함이 원문에 보면은요 이 장막문이라는 것은요 바로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원문에 보면은 이 장막문하고 아브라함하고의 간격은 얼마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 앞에 잔치상이 배설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뒤에 누가 있느냐? 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앉아있죠.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교통함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 어려운 일이 뭐 당하는 거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한 예를 들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거 하나님 몰라가지고 아담아 불렀겠어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기도하고요. 속상할 때 속상하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구약에는 하나님과 대면한 이야기하지만은 신약이 오면 비대면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요즘 현 시대에 대면 비대면 하니까 잘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과 보이지 않잖아요. 비대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라가 장막 문제에서 그걸 다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사라가 아멘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11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더라. 어르신들은 다 이 얘기를 아실 거예요. 왜요? 생리가 끝난 다음에 자녀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라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웃고 이르되 내가 요새하고 내 죄를 이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말하는 거 피식 웃었다는 거예요. 비웃었다는 거죠. 믿지 못하니까 비웃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실은요. 웃을 것이냐 비웃을 것이냐 이렇게 제가 써놨다가 오늘 설교 제목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사라는요 말하고요.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남자들하고 다르게 현실주의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내 아내와 나는 연로해서 생리가 끊어져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것이고 내 남편도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 이 얘기예요. 그럴 때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이 얘기는 곧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왜 그 사라가 비웃느냐? 14절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는요 참으로 잘 고백하셔야 돼요. 작게 고백하면 작게 되고요. 크게 고백하면 큰 줄 아시길 바랍니다. 나는 막 욕심내는데 하나님 더 크게 쓰시려고 할 때 내가 큰 것 같아도요 하나님 더 크신 분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얘기는 그 뭐냐?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기도해. 근데 나는 볼 때 이것이 다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계획해 놓고 가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나는 여기가 더 좋다고 말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내 것이 아니라고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웃음을 바라보고 왜 현실을 바라고 비웃고 있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성경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인 여러분도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의 믿음대로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이걸 원어 그대로 바라보면 무엇인 줄 아세요? 어떤 일이 여호와께 경이로울 수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이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걸 해줄 수가 있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않았다. 우리 인간들은요 그럴 때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막 지시하니까 거짓말하려고 해요. 핑계 대려고 해요. 나 웃지 않았습니다 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사라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웃었다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 갖고 사실 15절 갖고요 한 하루는 고민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과 사라가 아주 그냥 넓은 하나 천사가 야 너 웃었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 그러고 끝내면 좋은데 왜 사라는 부인했더니 끝까지 천사가 지지 않고 너 웃었느니라 이러고 끝내고 있느냐. 이거 갖고 전 고민이 됐어요. 사실 이거 갖고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은요 생뚱맞게도 16절부터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지막까지요. 그리고 19장이면 소돔의 제약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쭉 20장으로 넘겨보세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건이 나오고 21장에 가서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거예요. 여기 연결시키셔야 돼요. 이게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웃었느니라 그러고 나서 여기 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해되세요? 1절에 오니까 보이시죠?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바뀌어 쓴 거예요. 어떤 불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루어진 줄 아시길 바랍니다. 사라가 막 불신하는 거예요. 나 안 웃었어요. 막 이런 거예요. 자기 핑계대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막.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믿음은 한켠에 있어요. 근데 믿음대로 행하지 못할 때 목사님이나 누가 야 너 그렇지 않았느냐 이러면 아니요 저 열심히 신앙생활했고요 믿음생활했고요 기독교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살았어요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하고 계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 한 번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장 1절에 오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삭이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딱 받아들이는데 때로는 불신이 될 때도 과거에 있었잖아요. 신뢰가 안 될 때도 있었잖아요. 저는 믿음을 갖고 토요일날 퇴원하게 때도 제 안에는 불신하고 비웃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저를 퇴원시키듯이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심겨졌다면 다시 한번 그것을 21장에서 이루시듯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8장과 21장은 딱 1년이에요. 맞죠? 아들 낳는 건 1년 10개월이잖아요. 1년도 안 되고 10개월. 그러니까 요 장면 사이에 뭐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있고 뭐 이런 거 나오지만은 여기 딱 연결시켜 보니까 답을 얻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뭐 하느냐? 오늘도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음성이 들릴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 음성이 들렸을 때요,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 그대로 갚아주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간증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전도사 10만 원 헌금했더니 제 통장을 봤더니 10만 원이 없어요, 지갑이라. 그래서 저 없는데 하나님 왜 10만 원 하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너 마이너스 대출 받을 수 있잖아. 그러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능합니까? 제 통장에는 그 당시에 지금도 보면 알 거예요. 7만 3천 원이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10만 원 하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대로 마이너스 대출을 받으면서 다음 달 사례금 들어오면 또 채워지겠지. 그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 그 당시에 사례금 31만 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한 달 월급의 3분의 1을 바치는 거예요. 뭐 11조 띄고 다 띄우면 3분의 1이 넘치죠. 근데 믿음대로 행했어요. 딱 하나 1년이 지나니까요. 100배의 축복 약속대로 주시더라고요. 10만 원에 100배 하니까 10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결과로 봤을 때는 누구든지 하겠죠. 근데 하나님 결과 전에 말씀만 주시고 그 앞에 것을 이루도록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실을 이겨나가고 하나님 음성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걸 이루어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 불신앙이 변하여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늘 푸른 가족들이 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대로 되어지길 소망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와 또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증거자들 위에 또한 우리 설립자매 위에 또한 태중에 있는 아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함께 임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